하시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냉랭하고 어두운 마음을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건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근심케 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금과 같이 이겨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7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오충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진정하고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셨고 나를 새롭게 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보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속히 진정되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예배가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가정을 드립니다. 성도님 각 가정마다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자라나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제목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워주신 주은철 담임 목사님 살려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극해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퍼지는 말씀에 은혜받아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 되게 하여 보람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섬기는 사역자분과 모든 선생님께 지경을 다해 주셔서 지도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 준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에 고통받는 한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치료해 주시고 성도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인지하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 감사 서원 목적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어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잘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며 성도들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가정과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사진을 지난주에 찍어서 게시를 로비에 해놓았습니다. 혹시 일부 예배 지난주에 사진을 못 찍으신 분이나 지난주에 이렇게 좀 사진이 잘못 나와서 찍은 게 잘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만 좀 다시 찍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일부 사진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찍었는데 막 흐리게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찍으실 분들은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양노회 제192회 정기노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성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이민호 전도사 목사 안수식이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든든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소년부 사역했던 전도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구역에 김학문 권사님 어머님 주도하여서 그리고 구구역에 박순남 권사님 어머님 주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 널 만족시키리. 너는 묻는 동산과 계곡 알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묻는 동산과 계곡 알지 않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셔서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세 등분해서 요단 동편에 세 곳, 요단 서편에 세 곳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는 것입니까? 살인자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살인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벌목을 하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로 나무를 막 이렇게 찍다가 그 자루에서 이 도끼가 빠져나가서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탁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이런 일은 참 드문 일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고의가 아니라도 실수라도 그 죽은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억울하죠. 가족이 죽었으니까 원통할 일이고 억울하고 분노할 일입니다. 너 때문에 네 도끼질 하다가 너 때문에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내 아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더구나 이스라엘에는 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생명은 생명으로 반드시 보복을 하라는. 그러니까 너가 사람을 실수라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복수심에 막 불타가지고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그 유가족들에게 잡혀서 죽기 전에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라. 거기로 도망하면 산다는 거예요.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그러니까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도피성 문을 탁 닫아버리고 들어오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거예요. 도피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려고 하면 죽기 살기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이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은 보복하는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죽일 수가 있으니까 모든 지역에서 도피하기 좋은 곳에 길도 닦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살인자가 도망하기 좋게 그런 위치에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라.
비록 살인을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실수로 부지 중에 그런 것이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뭘 제일 소중히 여기시냐면 생명을 제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실수라도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은 물론 이제 생명은 살지만 도피성에 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요.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런 그 대가를 그 도피성 안에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피성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바라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 안에서만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되도록 사람이 죽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가슴 아픈 일이나 억울한 일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하는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에게 도피성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으로 피하면 사는 것이죠.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살인자에게 누가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거죠. 피난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신가?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신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도피성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께서 늘 이렇게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와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웃을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숨어있다가 엎드려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골라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고의성이 없어야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의로 살인을 하고 들어왔다, 그거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린 건데 미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서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고 나오는데요. 이웃이 미워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거죠. 여러분, 미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미움이 커져서 결국 사람까지 죽였다는 거죠. 미움 때문에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울왕이 그렇죠.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피난처 도피성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동생 아벨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그를 미워하다가 결국 동생을 쳐 죽입니다. 미움이 결국 살인을 하게 된 거죠. 압살롬도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형 암논을
미워하다가 결국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막 커져가지고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밉다고 보기 싫다고 죽여요? 그럴 수가 없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혹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라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있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미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씻어내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용서가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좀 씻어내시고 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면 안 되죠. 그렇게 해놓고는 의도적으로 막 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도피성으로 막 도망을 쳐요. 남은 죽여놓고 자기는 살겠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본 성읍 장로들이 도피성에서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아주 죄질이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도피성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한 피를,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려 죽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에서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죄를 묻는다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볼모갈 때도요, 나무를 할 때도 항상 주의를 살펴야 되겠죠. 자칫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옆 사람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자루에서 도끼 이게 빠져나가지 않나? 이런 걸 살피면서 해야 되는 거죠. 조심성이 없이 다른 사람이 맞아 죽던 말던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웃의 경계표도 마찬가지. 14절에 보시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표를 자기 마음대로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의 소유도 소중하고 귀하고 이웃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잘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고 내 소유가 귀하면 저 사람의 소유도 귀하다.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도 마찬가지. 저도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할 때도요, 내 멋대로 운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반드시 다른 사람 배려, 다른 차를 배려하고 사람을 배려해서 운전해야 되지, 막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막 난폭 운전을 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나죠. 다른 차도 생각을 하고, 다른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배려해서 운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전운전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운전도요, 지킬 거를 꼭 지켜야 돼요. 안전하게. 예의와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없이, 막 매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매너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갑자기 막 내 앞으로 끼어들면
그 방향키시등 켜고 끼어들어야 되거든요. 깜빡 이렇게 방향키시등 깜빡 켜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뭐 키지도 않고 확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끼어 들어왔으면 비상등을 딱 켜줘야 되거든요. 미안하다. 깜빡 미안하다. 그런 걸 좀 키워줘야 되는데 키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칼치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차가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막 칼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칼같이 치고 들어온다. 칼치기예요. 착. 엄청 위험하게 운전하는 난폭운전이죠. 신호도 무시하고 막 과속하고 여러분 졸음운전 큰일 나죠. 음주운전, 보복운전 이런 걸 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다가 마음이 막 상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요. 나의 과실로 사람이 죽는 것은 다치는 것은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다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도 조심해야 됩니다. 설마 여러분 십자가 달고 물고기 달고서 막 난폭운전하고 막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네. 물고기 뒤에 십자가 뽀젓이 이렇게 딱 있는데도 그냥 맘대로 막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졸음운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졸리면은 꼭 갓길에 세워두고 주무시고 운전하시고. 옛날에 저는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졸려도 막 그냥 갔어요. 운전대 잡고. 그래서 좀 졸다가 또 가고. 안 되겠더라고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갓길에 세우고 졸리면 잠을 조금 자고 이렇게 가요. 여러분 졸음운전 사망자가 음주운전 사망자의 5배 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가 졸음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여러분 간혹 그런 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시죠? 깜빡 졸음, 번쩍 저승. 깜빡 졸으면 번쩍하고 눈 뜨면 저승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졸음운전자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 레이디스 코드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2014년 9월 3일에 대구에서 열린 음악회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이렇게 오다가 경부고속도로 서초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벽을 받았어요. 그 걸그룹 멤버가 5명인데 그 중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졸음운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비가 많이 왔는데 어두운 새벽 시간에 130km로 달렸다고 해요. 빗길에. 비가 그렇게 옥수같이 오는데 130km로 달렸다. 2013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한참 인기가 올라가던 때였는데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매니저 자신을 위해서도 멤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천천히. 빗길이니까 조금만 안전하게. 얼마나 그렇게 운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운전도 지킬 것을 지키면서 다른 차 생각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도 그렇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니까 그나마 괜찮지 자칫 우리가 던진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경비원이 이중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였나 봅니다. 이중 주차를 늘 해야 되는 아파트. 그래서 그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어야 빠져나오죠. 차가 빠져나오니까 그걸 미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차의 소유주가 와가지고 왜 내 차 미냐 그러면서 말다툼이 생긴 모양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오해가 있거나 그러면 서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가 경비원을 계속 모욕을 하는 거예요.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고 막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또 데려가서 막 코뼈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그게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계속 괴롭혀요. 너는 머슴이니 노예니 하는 말까지 하면서 모욕하고 폭행하고, 내가 조직원들이 1000명이 넘는데 조직원들 데려다가 너 쥐도 새도 모르게 땅에 묻어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 그 괴롭힘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분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면,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서로를 좀 생각하지 못할까? 왜 서로를 좀 입장을 좀 생각해 주지 못할까? 왜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사람을 살기 힘들어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괴롭힐까? 좀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갑질입니다. 갑질.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행동을 해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갑질입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이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그 이후로 이런 일들이 없어지나 했는데 아직도 곳곳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과 배려, 이게 없기 때문에 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을 우리가 잘 못 보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 나의 분노, 나의 속상함, 나의 입장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에게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 안 보여요.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황도 좀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힘든가? 왜 저렇게 아픈가? 왜 저렇게 울고 있는가? 왜 저렇게 우울한가? 왜 저렇게 표정이 웃음이 없지? 왜 저렇게 걱정하고 있지? 왜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지? 그걸 좀 봐줄 수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왜 힘들어할까? 내 남편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실까?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웃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염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클럽에서 또다시 이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아쉽죠. 안타깝죠. 이 지킬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조금만 좀 더 참고 기다렸으면 이게 다 정리가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그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모두 힘들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지킬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전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도 조심하고 지킬 것을 지키고 마음을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소유, 생명 이런 게 나도 소중하지만 그것도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여러분 도끼질 하나도 사소한 거라도 조심스럽게 하시고 이웃의 경계표 절대 옮기지 말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도망할 수 있도록 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지금 배려하고 존중하고 위로하는 여러분을 통해 갑질, 왕따, 살인, 범죄 이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세상,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을 만들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다른 사람의 소유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도끼질 하나도 좀 조심해서 하고 운전도 조심해서 하고 지킬 거 지키고 이웃 경계표도 옮기지 말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도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저희들 모두가 어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배려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갑질, 왕따, 자살, 살인, 범죄 이런 것들이 발 붙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정말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때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피난처여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서 늘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늘 피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께 도움을 얻어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미워하지 말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을 만들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피지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이웃의 관계로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삶을 저희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배려하고 존중하고 위로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갑질이나 왕가나 자살이나 살인이나 범죄가 없는 세상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하고 또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